잔내 비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중에서 당신을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방법은 주님 바라보기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대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펴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즉 주님 앞에서 당신이 펼쳐놓은 짧은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정신을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그리고 온유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고 완전히 소화하십시오. 과거에는 성경을 빨리 읽어 넘기는 것이 습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기도하는 이 방법에서는 성경을 빨리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우 느린 속도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읽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까지는 한 본문에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와닿은 성경의 부분의 기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끌어낸 후에 그리고 당신이 그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구절의 더 깊은 의미를 다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조용하게 다음 부분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끝났을 때 당신은 성경을 매우 조금, 아니 어쩌면 반 페이지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식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다면 얻는 유익이 적을 것입니다. 꽃의 표면만을 스치고 지나간 꿀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법에서는 꽃의 깊은 부분에까지 찾아 들어가는 꿀벌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꽃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단꿀을 따게 됩니다. 물론 학식을 얻거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깊고 내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시가 달콤한 향기와 같이 터져나올 때까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면 당신은 조금씩 당신의 내적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풍요로운 기도 생활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이제는 두 번째 유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기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 라고 표현한 두 번째 유형의 기도에서도 성경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성경은 성경으로 기도하기 에서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에서는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즉 바로 단어들 자체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에서는 성경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주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모든 사항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 바라보기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갖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성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성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일단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읽은 성경의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그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생각을 잠재웠고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단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조용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태가 될까요? 그것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 앞에 있는 동안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잠시 중단하십시오. 그러한 중단은 아주 차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지성을 성령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읽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지성을 내적으로, 즉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읽은 것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은 생각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돌이켜 존재의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을 배우거나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당신의 모든 의식을 당신의 영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생각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의식을 다시 당신의 존재의 내적인 부분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즉 그 어떤 외적인 산란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 존재의 깊은 곳, 즉 지성소에서만 발견되십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셔서 거처를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이 되었던 초기에 주님을 내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적으로 찾으려고 애쓰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내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면 당신은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외적인 감각들이 아주 고요하고 조용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도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표면적인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읽은 말씀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으로 당신의 생각은 감미롭고 조용하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방금 읽은 내용에 관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읽은 내용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의지를 다하여 주님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고요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는 당신이 맛보아 오던 것을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맛있는 음식의 향기를 음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기도 좋지만 그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것을 영양분으로 알고 섭취하기만 하십시오. 생각이 흐트러질 때,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 산란해진다고 해봅시다. 일단 주님의 영이 당신을 깊이 어루만져 주셨는데도 생각이 산란해진다면 당신의 흩어져가는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 놓기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외부에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생각이 흩어질 때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이 생각하는 내용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생각을 더욱 자극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식을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시오. 다시 마음속으로 주님의 임재로 돌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산란해져가는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며 결코 직접적으로 그러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다 깊은 묵상.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성경을 읽던 습관은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여기저기 읽어 나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계시가 당신에게 주님을 느끼게 할 때까지 그 계시를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서둘러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을 오래 간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계시된 내용으로부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내용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물론 이 같은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길들여진 습관을 통하여 생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두루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에 대한 훈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짐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리라 확신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생각이 이 일을 계속함에 따라서 내적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당신이 은혜가 많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친히 자신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는 체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시면 그분의 만져주심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잔넷 비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